금주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전의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진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금주 제목이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을철이다 보니까 결혼들 많이 합니다. 주례사가 없어진 지가 한 15년 됐어요. 처음에 토요일 날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쇼킹했죠. 이게 문화가 바뀌는구나.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 때 첫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없으면 듣는 소리, 말하는 대화, 현장 바라보는 시선 거의 대부분 육신적입니다. 좋고 나쁘감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 천국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는 거룩을 해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실족하게 만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 통하는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삶과 죽음 가운데 또 장례식도 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아닙니다. 찬송가가 넘쳐 흐르고 검증막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사명 다하고 축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재벌이 돼서 수많은 유산 물려줘도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재산 물려주면 사기꾼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권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와 후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첫 번째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남편이 아내의 순교를 문제 삼았을 때의 규례입니다. 신부의 부정을 알고 남편이 제소할 때의 규례인데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고대 근동 이 시대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편이 아내와 첫날밤을 보낸 후에 아내의 순결이 없다면 문제를 삼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내가 미워져서 순결하지 못한 여자였다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는 다음 같은 절차가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아버지를 떠나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권유 아래에 있어야 했으나 이런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딸을 위해 거짓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엌하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함께 들어가야 돼요. 가정은 함께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야 많이 발전됐고 개선됐는데 똑같이 일하고 와도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받아먹었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소중합니다. 무고죄 하나님의 형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거짓 무고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명 쓰어서
결혼을 유지 못하는 이 상태, 현장하고 연결할 수도 있는데, 길례로 성적인 부분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 기웁니다. 하물며 이 문제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처신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인도받을 것인가.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무구죄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준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세금을 물게 하거든요. 은 100세기를 벌금으로 주게끔 하는데, 참 이거 받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남자를 잡아 체벌하고 은 100세기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그 은 1세겔은 수양의 50마리의 가격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2025년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부로 맺어진 거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심에 부부의 연을 맺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 든 건 뭐예요?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몸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게 여러분 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돈 때문에 내 편하게 살려고 결혼하고, 또한 신분 상승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해방받으려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은 안 하지만 조금 가까우면은 속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혼이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해야 될 줄 압니다. 결혼은 사랑이지만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동반자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근데 또 내가 살아온 대로 또 내 자녀가 그대로 간다면 여러분 기뻐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겁니다.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세계를 살릴 만큼 믿음과 지혜와 기능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악을 제어한다고 이게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담을 건 뭐냐? 순결은 지켜져야 된다. 그럼 여자만 순결해야 됩니까? 남자도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면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싸움거리도 있지만 이건 내 문제다. 예,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고백하고 누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모세가 천국 가는 날까지 눈이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음 안에서 경제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후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지금 현실 가운데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없는데 장수한다. 이거 저주입니다. 복음 없는데 돈 많다. 사기꾼들 득실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실제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인데요.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간음을 금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그걸 엄히 다뤘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는 걸 보고 악한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데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전여인 여자가 남자와 그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전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이런 규례들을 보여주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시대는 성폭행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소리가 나지 많이 안 했지만 중요한 건 발달했기 때문에 많아지는 게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오늘 많은 걸 마음에 간직해야 되지만 결혼은 사명이라고 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결혼 안 하면 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하면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저거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과 후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거지. 솔직히 목회자로서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예배 처소, 예배 장소에서 만나는 여러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의 시작이 예배가 된다면 미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서울에 살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해서 나라에 큰 일을 하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힘드는 거예요. 아들 보는 눈 달라지고 며느리 보는 눈은 달라지고 딸 보는 눈 다르다니까요. 누가요? 옆 동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구별된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내 생전에는 이혼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결혼은 사명입니다. 삶 가운데 성격 안 바뀌고, 그쵸?
평생 따로 살다가 결혼해서 사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더군다나 흰머리 나서 부모가 손잡고 새벽에 두 분이 교회 갔다 오고 가는 모습 평생에 한 번 봐도 이런 자녀는 세상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유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부모 거 줘가지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고 이삭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믿음으로 향하게끔 하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갈대 우르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열방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냐면 부지 중에 누가 와도 손님 접대를 잘했어요. 하나님은 성격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는데요. 나이가 태가 다 멈췄는데 기니까 건너뛰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 또한 아버지의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셈의 근원을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늦게 낳았던 것처럼 이삭도 신기해요. 이게 유전이에요. DNA. 이삭도 후대 낳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 응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인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축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음식을 좋아했던 셈의 근원의 이삭이 장자와 차자를 거꾸로 축복하잖아요. 자기 부인과 야곱이 거짓말 해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거꾸로 받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단팥죽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샀다니까요. 인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또 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야곱이 또 12지파를 낳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면 부모는 가슴에 자식을 묻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형들이 죽였어요. 왜?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어도 자녀들은 부모 사랑을 지지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결국은 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자녀를 낳잖아요. 문네세와 에브라임. 할아버지 야곱이 본인이 받았던 그 어긋난 기도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문네세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뭘 고백해야 되느냐? 당대의 내 믿음이 후대에게 1세대로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여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아내들이 남편 솔로몬 왕을 만나려면 최하 3년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우상이 1000가지로 벌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고백했어요. 세계 열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합시다, 화친하고. 그 당대는 잘 살았는데 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눈이 뽑히고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 차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다면 첫 번째, 순결한 사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공동체의 악을 제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풍습을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순결한 사랑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주일이 달력의 첫 번째 날 오잖아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며느리 보고 이런 사위 보면 아이고 내 자녀한테 잘해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모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된다면 그 친구와 함께 사는 내 자녀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고 말씀이 육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매주 인도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순결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은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섬기면서 아름다운 응답받는 동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인도와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순결하게 바라보는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연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적 부분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나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